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창세기 이제 이 아브라함 처음 시작하는 게 12장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11장에 보면은 11장에 이제 쭉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다 온 민족이 이제 흩어지고 나서 10절부터는 누구 족보가 나오죠? 예,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족보로 마무리하는데 그 셈의 족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누구라고 그랬죠? 셈의 족보 중에 예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셈의 족보에서 쭉 뭐 셈은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고 뭐 쭉 있는데 이게 그 앞에 보면은 또 셈의 족보가 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10장 21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10장 21절부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래서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리고 이제 뭐 아람의 아들은 우스 뭐 이렇게 갖고 아르박삿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로 넘어가냐면 욕단으로 넘어가서 욕단은 누굴 낳고 쭉 해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었다가는 건 25절에 보면 에벨에서 벨렉이라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라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욕단은 양쪽 누구 나왔다 하고 이제 욕단의 족보는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벨 다음에 벨렉이 이제 믿음의 족보. 그래서 그러니까 셈의 족보라고 셈의 그 자손들이 다 이렇게 약속의 언약의 족보가 아니고 이게 벨렉을 통해서 이어온 자가 이제 언약의 족보인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10절부터는 그 언약의 족보 그거를 연결했으니까 다 아들을 다 나열한 게 아니고 셈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르박삿을 통해서 오는 거. 그래서 아르박삿 쪽 셀라 에벨하고 그 다음에 벨렉. 그 다음에 벨렉은 르우를 낳고 그래서 벨렉으로부터 나뉜 다음에 르우 족보를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데라를 낳은 다음에 119년을 지냈다. 그리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27절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제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고 쪽에서 이제 그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다. 그래서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나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래서 데라는 이제 거기서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계속 무슨 거를 뭘 기록했다고 하죠? 무슨 역사를 기록했어요? 성경이 뭐 창세기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족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셈의 족보를 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2장은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그냥 말씀을 주고 가라고 하는 거고,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족보인데 이 아브라함 전에 누구 족보로부터 시작해? 데라 족보죠.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데라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제 모든 축복도 다 그로 인하여 받게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왜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런 것 같아?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데라부터 시작한다.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 말하기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냥 딱 뛰쳐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그냥 딱 뛰쳐나온 게 아니고 전부터 쭉 있었는데, 11장부터 시작해 셈의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쭉쭉쭉 오다가 데라로 연결이 돼가지고 데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맨 처음 나타나서 딱 그냥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다윗의 족보고, 그 이전에 예수님 바로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이 이제 미리 와서 어떻게 돼요?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주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뿐이 아닌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딱 택해서 불러서 그냥 하면 되는데,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데라가 이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혼자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해서 그 족보에 연결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앞에서부터 연결돼서 데라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가는 거지, 뭐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어디서 그냥 하나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돼요? 이삭으로 연결되고, 이삭에서 어떻게 돼요? 또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둘 다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야곱으로 연결돼서 나가고, 이렇게 계속 12지파 또 정해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가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앞에 그 연결 속에 데라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성경은 데라의 족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라의 셈의 족보 중에서도 데라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데라의 족보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세 중에서 누구의 족보? 그렇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뭐 나홀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야곱도 주도권이 어떻게 돼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지만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가잖아요.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택 그것에 있다. 우리가 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창조적인 부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창조적인 이제 부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에서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가는 거죠. 여기도 창세기 지금 뭐 이렇게 떠나서 가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내가 너로 뭐 축복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주고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답을 제시해주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어떤 부르심의 역사하고 조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부르신 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게 다 부르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 이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거잖아요. 근데 다 다른 사람이 뭐 말씀 공부하러 오라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다가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를 수는 있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선택된 자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와보라 아니면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리 이거에 자기가 응답하는 거 그거에 결단하는 거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걸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다.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좀 그런 걸 보죠.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떠나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이 있어야 되죠. 떠나고 또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죠. 떠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매여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지금 우리가 뭐 그 짐을 싸가지고 지금 살던 땅을 떠나서 어디 뭐 무슨 먼 타국에 오지로 가라. 지금 어떤 뭐 그런 부르심은 우리에게 쉽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떠나고 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어떤 걸까? 어떤 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음, 뭐 장애가 되는 것들이겠죠. 뭐 그렇죠. 자녀 때문에 못하거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남편 일 아니면 뭐 자식 일, 뭐 형제 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안 일, 뭐 요새는 다들 나이 들면 뭐 손주 뭐 봐주는 일 막. 그러니까 뭐에 얽매이는 거,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얽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떠나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들은 다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서 뭐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결국은 혈연적인 거, 뭐 지연적인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을 떠난다 그런 거는 우리가 떠난다는 것도 여기에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떠나는 거죠. 우리가 얽매여 있던 거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시간을 들이고 장소에 때로는 나와야 할 때는 장소로 나와야 되고 말씀 앞으로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그 매여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 그런 의미도 우리가 떠나고 가야 된다는 의미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지시할다. 응, 보여주신다. 응.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먼저 비전을 주고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되죠. 비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이 된다. 근데 이제 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이 임했어도 내 말씀으로 안 되는 거죠. 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아까도 불렀을 때 응답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려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내 그것으로 된다. 우리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떠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가는 게 이제 역사는 떠남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몇 가지가 있다고 항상 했잖아요. 하나는 말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간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 가야 되고 시점,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역사는 떠남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떠나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한 번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번 떠나는. 한 번만 딱 떠나고 그 뒤로부터는 안 떠나. 그게 아니고 떠나고 간다는 거는 그냥 계속 떠나고 가는 거예요.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메인 거에서 또 떠나고 가야 되고 또 떠나고 가야 되고 계속 가야지. 한 번만 떠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런 어떤 혈연적인 거, 뭐 지연적인 거 이런 걸 다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옛, 말씀에 그렇죠. 따라야 되니까 그걸, 습관들 그렇죠. 그것이 계속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는, 한 번만 떠나고 말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사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결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가 계속 익숙했던 거, 내가 그냥 편한 거, 그것에 계속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돼? 죄악된 본능이 막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어떤 죄악된 본능이 있어가지고 한 번 떠나면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또 안주하고, 그래서 다시 뭔가 거기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계속 죄악된 본능으로 또 돌아가려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죠. 회개 본능.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한번 거기 떠나갔으면은 홍해까지 건넜는데도 어떻게 돼?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 응,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뭐가 물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그럼 마늘, 뭐 부추, 계속 예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죄악된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 죄성.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돼?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고 가고 광야 행진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뒤로 가든지 아니면 멈춰서 그냥 여기 가지고 싸우냐 하든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우리 죄악된 본성, 그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그 옛 자아에 묶여가지고 옛사람으로 계속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떠나긴 해. 떠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떠나도 자기 생각으로 떠나면 다른 게 그러니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뭐 물질이 목적이 돼서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욕심적인 것을 이루해서 떠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그런 떠남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떠난다 하는 거는 어떤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듣고 떠나고 그래야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되죠. 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지, 다른 것이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떠나고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그 존재만으로도 복이 된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될지라는. 그것을 알고 가라는 건가? 너는 복이 자신의 너는 복이 될지란데, 너 자체가 복이라는 것으로 될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그 앞에 배웠잖아. 1장 그 창조 사건에서 배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뭐
물에서 뭐가 날르라 그러면 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존재로 되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자연에 대한 복이고,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거는 이제 자연에게 동물들에게나 뭐 이런 거에도 같이 주셨죠. 근데 인간에게만 다르게 준 게 있다고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그거 플러스 그거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 그냥 짐승들에게 준 복이나 똑같잖아요. 좀 다른 거 1장에서 찾아보시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앞에 복하고 좀 다르게 주신 거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 잘 관리하라. 그죠?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복이 되는 거지.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만물이나 이런 짐승들, 이게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정복을 당하면 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면 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드신 거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조 1장에도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복 주신 게 또 뭐죠? 끝에 보면은 2장 초기까지 보면은 뭐에 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복되게 해서, 안식일 자체가 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하는 거, 쉬는 게 그냥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우리가 이 쉬는 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복. 또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아브라함이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의 존재니까 어떻게 뭐 가는 곳마다 다 복인 거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도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 이름도 창대하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의미는 뭘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지금 떠나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주어지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런 거죠.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서 그 복을 얻은 그 존재가 또 다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창조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근데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브라함 중심으로 어떻게 돼? 세상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아브라함 중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이 세상에 그거는 전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인해 중심축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또 그대로 주어지니까 또한 이 세상에 그 그렇죠. 중심이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중심, 그 복을 계속 이어받는 자, 이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거, 내 주위의 모든 거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가면, 말씀의 사람이 가면 그 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꼭 믿음의 사람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그 가나안 땅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하는지도 자기들이 다 땅 개간하고 열심히 뭐 곡식 다 뭐 그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결국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소출을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복을 어떻게 돼? 내가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삭도 거기 그랄 지방이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라니까 거하니까 어떻게 돼? 그곳에서 농사해서 그의 어떻게 돼? 100배나 수확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 이끌어 가시고, 또 에스더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에스더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 그 나라 모든 중심축을 그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나중에는 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고 이제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 말씀을 쫓아갔죠. 갔는데 이제 말씀을 따라가니까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7절.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떠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출발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있어 우리 어떤 신앙생활 그런 어떤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어디로 응, 갈지 정확한 거를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세겜 땅 몸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렇죠, 아니었고 그렇죠. 출발할 때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갔던 거고. 그렇죠. 말씀을 그냥 그야말로 말씀만 네, 쫓아간 거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세겜 땅이라는 지명이 알려진 게 아니라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신 거잖아. 아, 이 땅이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하고 가야 되는 거죠.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기를 먼저 나타나서 뭐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잖아. 나는 안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자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던지고 그냥 가는 거죠. 가고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일단 떠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떠나온 사람 말씀만 믿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타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고 자기 모든 뭐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 일단 떠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돼요?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건은 없죠. 야곱에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이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배필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피신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떠났잖아.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늘의 천사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고 예배하죠?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다. 그 어떤 선포죠.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갔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곳이 이곳이 내가 내게 주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지시하는 땅으로 와서 처음에 한 일이 결국은 단을 쌓고 예배를 한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목적이죠. 떠나고 가는 거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죠? 출애굽할 때 가서 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거고 가나안 땅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도 왜 가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돼요? 다 진멸해서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제단을 쌓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떠나고 가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이다. 그런 거를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땅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계속 그거죠. 또 다른 데 가면 또 가서 또 예배하고 제단 쌓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 그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어쨌거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경험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네. 이 부분이 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말씀이 진짜 들렸으니까 이게 된 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그 그게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이 뭐 이렇게 완성돼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들려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율법이 제정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거는 있지만 쉽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는 이제 더 그때하고는 좀 다르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들리는 대로 한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기 욕심적인 말로 뭐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려야죠.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 떠난다고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게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누구나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욕심적인 게 숨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느냐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좀 더 자기 욕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때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그렇게 하는 판단은 성경 전체적인 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게 말씀이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잘못 해석하고 내 욕심대로 하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고 이 말씀 자체로 여기서 주는 그 의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거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고 싶어. 근데 그게 내 욕심으로 여기서 뭔가 탈출을 하고 싶어 떠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관관계 요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좀 보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학을 간다거나 뭐 교회를 떠난다던가 뭐 이런 이렇게 교회를 어디 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게 막 너무 막연한 거죠.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설득력이 안 되고 되게 막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해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맘대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아 내가 얘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성령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면 걔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걔도 하나님 뜻 나도 하나님 뜻 이렇게 돼서 뭐 가든지 말든지 이게 좀 하나의 합의가 되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르니까 말씀하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섰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먼저 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면 본인이 이제 목적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고 이제 붙잡는 측에서도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다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라도 양떼들이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붙들고 싶은 이제 욕심이 먼저 생기면 이제 그거를 나의 어떤 그걸 위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참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꼭 붙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쪽에서도 꼭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있는 각자의 욕심들이 있는 거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라면 뭐 어떤 편을 좋은 편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는 게 좋죠. 그렇게 조언했는데도 본인이 판단이 있으니까 원래 나가려고 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진짜 바른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또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지 않는 거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받는 입장도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사심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좀 지혜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바르게 나는 해석을 해서 그런 판단을 좀 제시해주고 말씀을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게 또 뭐 나가면 아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다 붙잡아주는 두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이제 청소년 한 명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가르쳤던 청소년인데 이제 교회 상처를 받았어요. 청소년이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 이쪽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걔는 이제 상처가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싫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도 이제 자기가 속한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꾸 막 걔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만나니까 이제 교회로 와라. 이제 다시 돌아와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강하게 얘기하기도 못하고 이제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교회 다시 와서 그 상처가 나서 간 거니까 다시 와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 친구가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가 있었다 나갔다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떠오른 생각은, 얘를 만나면서 이제 한꺼풀 이 어떤 이거 상처는 제가 진심으로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그렇게 하니까 또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다 보면은 정말 걔가 그 근원적인 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좀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나 아니면 그 청소년 그 속한 그 목회자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뭐 떠났는데 뭐 그냥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또 제가 속한 그 뭐지 그 담당 부서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베풀어둬야 되는지. 근데 그냥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냥 계속 그 상처 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그럼 조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당분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왜냐면 가서 이제 어차피 신앙생활을 더 여기 상처받았으면 다른 데 가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가서 막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거의 그냥 약간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신앙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거의 보면 약간 이제 신앙이 좀 후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저 잘 됐으면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갖고 제대로 신앙 오든지 안 오는지를 떠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원이 뭔지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발견하고 좀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전사님에게 마음이 왔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명일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봐도 괜찮겠죠. 말씀. 자, 거기 이게 똑같은 거네요. 말씀을 아무리 제가 해도 그 말씀을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안 받아들이면 응답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복이 자기에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거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제 조금 그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은 이제 조언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이게 기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조금 얘기해 보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그 앞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이제 제단을 계속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잖아요.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10절에 보면.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다는 건? 말씀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 듣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떠나긴 했는데 말씀 듣고 떠난 거예요? 아니 앞에는 지금 12장 1절 뒤에는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이제 애굽에 가는 불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에 그대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죠. 축소판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식으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갔으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믿고 떠났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상황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절대하고 상대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믿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항상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려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뭐 기근이 와서 아니면 뭐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것들이 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말씀을 쫓아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쫓아서 갔는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영향과 요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와서 미혹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쫓아갔지만 말씀대로 계속 못 가는 어떤 인간의 한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이거 택한 아브라함,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결국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신앙이 어떻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보면은.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신앙인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냥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완벽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약간 신앙의 초보 형태, 지금 12장 앞에는 어떻게 돼요? 신앙의 어떤 초보 형태죠. 초보 형태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아브라함 같이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냥 절대적인 믿음으로 계속 가지 않잖아요. 초보신앙. 또 환경이 오면 넘어져가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어떤 그런 상태, 우리의 어떤 신앙 상태하고 좀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말씀을 듣고 쫓아갔지만 아직 완전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베드로도 어떻게 돼? 베드로도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 돼?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되잖아. 그냥 행동이 이어지지 못하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갔죠. 갔지만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다 잊어버릴 것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가 어렵죠.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믿고 가요. 가는 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은 믿었으니까 가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명령한 대로 지켜서 행하고 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민수기도 배우고 하지만 뭐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출애굽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계속해서 명령대로 못 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한 대로 가라. 한 대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지켜서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켜야 돼. 가만히 믿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00%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하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뭐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 금방 무너진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남는 거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절대와 상대의 싸움이죠. 우리의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다 그래요. 아까 같이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돼? 절대적이지만 거기에서는 상대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뭐 그물도 버려두고 뭐 다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불렀을 때 예 그러고서 바로 쫓았잖아요. 다 버리고. 근데 계속 가면서 다 버리고 쫓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따랐지만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막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근이 딱 심하니까 애굽으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 앞에 12장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에 거주하였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다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기근이 가보니까 딱 아예 기근 들었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11절부터 이제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니까 무슨 말을 해요?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네.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딱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계획을 짠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이방인들의 법, 외국 사람의 법이나 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무조건 이제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왕에게 이렇게 바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죽이고 데려갈 거다. 그래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걸 보면서 13절 보면서 좀 느끼시는 거 없어요? 많이 이렇게 하죠. 응?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자기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목숨이 응?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 애굽 왕한테 지금 애굽 바로 왕한테 달려 있는. 바로 왕한테 달려 있고 또 누구에게 달려 있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아멘. 안전하고 아멘. 계속 아멘. 반복하잖아.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목숨하고 그것이 그냥 아주 사례에게 달렸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쫓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간에.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바로를 속이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거짓말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게는 죄를 짓게 하고 큰 아주 재앙을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비, 노비, 암수나비, 약탈을 막 얻었어. 그리고 바로는 재앙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서 바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큰 재앙을 해서 이제 다 죽게 생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복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돼요?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다가 막 책망하잖아요. 어찌하여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내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냐? 이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를테면 좀 쫓아보낸 거를 볼 수가 있죠. 왜 거짓말이? 아까처럼 죽음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거기 바로에게 부인으로 주어도 자기는 자기가 살고 봐야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좀 선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참 죽음이 무서우면 사실은 뭐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까지 결국은 좀 팔아버리는. 사람이 다 죽는 거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주를 믿어가지고 뭐 우리의 부활이 있어서 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렇게 해도 당장 나에게 죽음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뭐 나는 절대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친다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아내든지 뭐 누구 남편이든지 뭔가가 참 눈에 들여오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아무리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다고 하면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죽음이 두려운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고 초보적인 어떤 신앙.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바로에게로 끌려가서 사례가 만약에 바로의 아내가 된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요거부터가 지금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낙타나 이런 거를 얻고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만 저 가중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돼? 나타나시는 거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고 쫓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안 지켜. 그대로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혼자서라도 이 약속을 끌고 지키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아주 초보적인, 그냥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걸음마 단계, 그냥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단계니까 걷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고 가는 거예요. 뭐 저쪽으로 가면 끌어다가 또 다시 여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가게 하는데 또 딴짓해. 그럼 그 일처리 뒷감당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여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싶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모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책임지시고 또 끌고 가시고 구원하시고 하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참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른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칭으로 은혜로 이렇게 불러서 부족한데 계속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또 막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쳐놓고 또 이렇게 가게 하고, 근데 또 좀 있다 못 가.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자꾸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 이런 길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뭐 의로운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칭의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냥 그 칭으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존재다,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어떤 거 같아요? 그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서원이나 약속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약속과 뭐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하셨고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여기서 끝내면은 지금 뭐 복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으로 만나면 복을 받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뭐 어떤 정말 사모님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의나 뭐 이게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는지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시지만 그 이전부터도 그렇죠.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 지키신 것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고민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고민 자체가 내가 하기 싫은 거였구나. 내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구나. 내가 지금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어떤 내가 죄는 아닌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자체가 그냥 제 또 생각이고 그렇다는 거를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그냥 언제 끝났을지 모르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믿음이라는 게 그 신실함. 네, 그 신실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다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가기가 어렵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뭐 이러면 자꾸 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처리하시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살면서 안 되는 존재를 그냥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초보 때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잘못을 해도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뭐 잘못해서 막 책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책망한 게 거의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진짜 여기도 응. 아니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고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고 혼찌검을 내서 다시 돌아가야 돼.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됐고 막 응. 좀 너무 편파적인 그렇지. 생각이 했는데 정의를 따지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하나도 거기에 개입하면 하나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면 그게 그렇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 인간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라도 지키는 거죠. 혼자 스스로. 네. 그리고 사실 이 바로도 재앙을 내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아는지 몰랐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내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줄 알고 데려왔다가 혼찌검 나고 큰 재앙이나 다 죽게 생긴 거는 바로잖아요. 바로는 뭣도 모르고 그냥 큰 재앙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긴 한데 또 바로 편에서도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딱 이렇게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사실은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재앙을 낼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바로한테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복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내 거 뭐 물건 뺏기더라도 아예 그냥 죽음을 그렇죠. 죽음을 면하는 게 낫죠. 명예나 그렇죠. 뭐 이것보다는 더 나은 거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이상한 그것보다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짜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참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어렵죠.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는데 인간은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뭐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리고 이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복 달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신실이에요. 신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아무리 내가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뭐 맨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 믿음이 그런 걸 우리는 쉽게 그냥 믿음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믿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하자.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고 가느냐 따라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도 보이는 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면 아, 저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한번 말씀대로 가면 끝까지 말씀대로 가고 한번 하나님께 뭐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가느냐, 요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우리가 판가름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냥 봐가지고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가 한번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는 거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를 지키고 끝까지 가느냐, 그 어떤 신실함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기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데 그건 얼마만큼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는가. 신실이라는 건 사실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실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믿음대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쫙 밑으로 떨어지고 또 갔다 떨어지고 갔다 떨어지고 그거는 신실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어떤 오늘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존재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의 존재야. 이렇게 칭의로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무가치하게 뭐 확신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제 그런 게 문제죠. 내 근원이 내 존재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복은 이제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은 존재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문제 중에서 에서가 왜 문제가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버려. 그렇죠. 장자의 축복은 자기 존재잖아요. 근데 존재를 경홀히 여긴 거죠. 경홀히. 자기 존재, 자기가 복의 존재라는 그 존재 자체를 경홀히 여겨서 그냥 그 장자권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야곱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기가 그냥 발로 찬 거죠. 그거에서 벗어난 거죠. 부르심의 응답에 완전히 그냥 그 끊어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에서의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여잡기를 소망한 사람이 야곱이고 그래서 그거의 차이 복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는 자기가 어떻게 받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선택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거다. 우리가 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그걸 보면 우리가 누구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많은 이제 애굽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많은 뭐 낙타나 뭐 양과 노비 이런 거 다 얻어갖고 왔잖아요. 그 많은 재물 얻고 나와서도 되게 아브라함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애국 가서 한 일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쁜 일만 했죠. 바로에게 재앙을 끼치는 일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보면 우리 측면에서는 참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의 칭의죠. 정의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해서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그게 은혜고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우리가 한 것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막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 인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오늘 좀 12장을 통해서 조금 발견되는 것 같아요. 자, 좀 오늘 아브라함 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 보시면.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말씀을 따라갔던 것 같고 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이제 장집사가 그 힘든 일을 했잖아요. 네. 3주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시멘트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200포를 자기가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40kg짜리를 200포를 거기다 다 올리고 근데 그 돈만 해도 막 180만 원인가 그래요. 시멘트 값만. 근데 잘못 계산해서 그거를 물어내야 된다는 건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한 거에서 보수는 거의 못 받고 다 이제 그걸로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줬는데 180만 원이 다 자재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저가 돈이 이제 없으니까 실제 수입은 이제 20만 원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2만 원만 11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어차피 이게 이제 자재값이니까 나한테 다 줘도 이게 좀 넉넉하면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까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지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냥 이미 나한테 그 준 돈에서 11조가 나가는 거지. 내가 이걸 또 다 계산하고 주여.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그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조차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감사한 게 하나님 이거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네. 주시려고 지금 예비를 했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산을 막 하고 애굽으로 막 갈 뻔했는데 주여. 갈 뻔했는데 말씀을 듣고 아 그게 아니지 왜 내가 그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당장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면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흔들렸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다시 이게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간증하시면 좋겠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야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이 또 그랬을 때 함께 하시는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이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다 연약함을 아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깨닫게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네, 진짜 너무 말씀 통해서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또 2만 원만 또 11조 했으면은 또 이제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또 나중에 가서 그거 하면은 좀 그렇고 미리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통과를 못하면은 계속 비슷한 거를 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하면 또 그때는 뭐 또 이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 길을 선택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사실 뭐 아직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머리를
머리를 막 굴리면서 음. 내 수술입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웃긴지 제가 음. 진짜 그러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또 이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때로는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생각이 그렇게 들잖아요. 근데 또 결단을 하시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또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우리 걸 다 네, 뺏어가려고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쵸. 참 알면서도 이렇게 순간 넘어지기가 쉽겠다. 맞아요. 우리가 상황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배워서 가는 어떤 신앙의 단계지 않을까. 22장 정도 이삭 바칠 정도 할 때쯤 되면 이제 신앙이 엄청 성장하시. 아직도 초보잖아요. 아직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근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칭으로 사는 존재니까 계속해서 하여튼 자라갈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 열심히 그게 중요하죠. 완성이라기보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쵸?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사님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모두가 가족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에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이거 꺼요. 아유 머리야. 머리야. 인사도 잘하는 거. 이 종이